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침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어제까지 역대하 말씀이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약간의 그 배경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환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이단들이 있고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른 진리로 저들에게 교훈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베드로 후서인데 이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있어요. 1장은 주로 어떤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인사하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거짓 성도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주는 지식에 빠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처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3장은요, 임박한 재림에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들 중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보배로운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느냐,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아는 존재가 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알고 어디 누구도 알고, 그런데 그들이 나를 모르는 건 그건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정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알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multiply, 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가 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고 3절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까요? 제대로 잘 알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 그렇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쏟아지는구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므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얘기하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5절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계속해서 더하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맨 끝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더하기 인생 살아야지요. 뺄셈 인생, 나누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었으면 처음에 믿음의 덕을, 아니 우리가 믿는 자인데 믿는 사람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덕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인생 되어야지요. 우리 때문에 덕을 보는, 아니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뭘 더하고 또 더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더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더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자막에 띄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되어. 보배로운 믿음 가졌나요? 주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르게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주의 백성들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제 굳게 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 이거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욱 굳게 하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지요.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지요.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굳건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주님을 잘 알아서 교제라고 그랬지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천국 들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서 이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자막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안수하셔서 기적을 선물로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